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대중 잡으면서 사는 사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받아 사는 동안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련하고 수행할 시간입니다. 봄 26 결국 나의 문제, 남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한 생각에 이끌리는 순간 자기가 거꾸로지고 무너진다. 왜 그럴까? 그 순간 생각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생각에 사로잡혀 생각의 종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남을 바로잡기 이전에 전도된 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남을 바로잡는 문제는 내가 바로 선 다음의 일이다.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를 바로잡는 일이고 자기를 구원하는 일이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돌아봄으로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깨끗이 닦여진다.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남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세상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다. 더러워진 자기를 그대로 둔 채 남을 바로잡으려고 한 생각조차 말하고 행동하면 풍비박산이 된다. 봄 27일 자기, 당신, 그대를 사랑합니다. 관심의 방향을 일단 안으로 돌려 밖으로 나가는 기운을 제압하여야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님이 나타나 님과 마주봅니다. 이별 없는 님과의 사랑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마음이 항상 넉넉합니다. 얼굴 없는 님과의 사랑이 시작되어야 모든 얼굴 있는 님들과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기가 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항상 받고 있으므로 자기가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자기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남들이 이쁘게 보여요. 사랑을 하면은 행복해요. 사랑을 하면은 순해져요. 봄 28 나라고 하는 핵무기를 해체해야 합시다. 소화를 비우지 못하고 놓지 못한 개인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수류탄과 같습니다. 아니 핵무기가 무엇인가 했더니 진짜 핵무기는 바로 생각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고 생각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생각의 노예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대립 갈등 투쟁으로 점철된 세상과 역사의 원인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를 고치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고 세상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어떻게 고치고 바로잡나요?
자기 내면에서 대립 갈등 투쟁을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을 돌아봄 바라봄 늘봄으로 알아차리고 환하게 밝히고 녹여야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에고라고 하는 핵무기 해체에 성공한 사람이 생기면 그 여파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미칠 것입니다. 여기 봄나라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봄님들이 모였습니다. 잠은 자다 마십시다. 나는 생각의 노예인가 주인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나라고 하는 시한폭탄 에고 핵무기를 해체하였는가 못하였는가? 봄나라는 핵무기 해체를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진정한 봄님이라면 생각의 노예를 극복하고 생각의 주인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봄님은 생각 칼을 휘두르는 단계를 지나 생각 칼을 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봄 29 잠은 자답 자연을 대하면서 항상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가슴 깊이 느끼는가? 사람을 대하면서 겉모습만 보는가? 아니면 거룩하고 존엄한 소갈까지 보는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또 다른 나의 분신임이 느껴지는가? 그리고 항상 감사한 념이 바래지는가? 지금 이 순간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몽땅 다 품어지는가? 그리고 흔적과 자취가 있는가 없는가? 천번 만번 억만번 연마하여 의식이 가슴과 통하도록 한다. 봄 30 몸짱 얼짱 운동으로 심폐기능과 근육의 기능을 강화하여 몸을 부드럽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몸짱이 되고 한 생각 일어나는 부정적인 마음 미움 원망을 한 생각 긍정적인 마음 사랑 감사 마음으로 돌릴 줄 알아야 언제 어디서나 가슴이 불타는 얼짱이 된다. 몸의 운동은 심폐기능과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등산이 제일이고 등산 다니면서 목 운동, 팔 운동 가볍게 보충하면 그만이다. 마음의 운전은 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즉시 한 생각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돌리고 한 생각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즉시 한 생각 감사한 마음으로 돌리는 연습을 부지기수로하여 현재의식 평상심이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중이 잡히면 그만이다. 봄 30일 거울보기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이 비친다. 실제 얼굴은 볼 수 없고 실제 얼굴의 그림자만 보인다. 비슷하지만 실지가 아니다. 오른쪽 왼쪽이 서로 바뀌어 나타난 허상이 내가 아는 내 얼굴의 전부이다. 허상을 보고 잘났다 못났다고 한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고 한다. 마음에 들면 좋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나쁘다고 한다. 식물이나 동물을 보면 그런 구별이 없는데 사람을 보면 그런 구별이 든다. 그냥 거울을 보면 잘났다 못났다가 없다. 그런데 마음으로 거울을 보면 잘나 보이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한다.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허상의 허상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나 보이거나 못나 보이거나 그게 그거다. 괜찮아 보이는 모습에서 못난 모습을 볼 수 있고 추한 모습에서도 아름다운 모습 볼 수 있어야 허상을 제대로 봅니다. 현상은 허상이다.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양변에 떨어지거나 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여야 한다. 꿈보다 해몽이다. 모두가 내 마음대로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추한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괴로운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안락한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그것은 거울을 보기 나름이다. 봄 32 웰빙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질, 기질, 체질이 바뀌어야 의식 수준의 향상이 오고 의식 수준의 향상이 와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 중에서 핵심은 성질을 바꾸는 것이다. 성질은 태어날 때 타고난다고 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고도 한다. 그렇다. 그러나 알고 보면 자기가 만든 것이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질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자기가 만들었기에 자기가 고칠 수 있다. 누구도 고치지 못한다. 돌아봄으로 몸과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바라봄으로 자기의 성질이 보이고 자기의 기질이 보이고 자기의 체질이 보인다.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이 보이지 않아서 모르고 몰라서 고치지 못하다가 보임으로 알게 되고 알므로 고치게 된다. 천번, 만번, 억만번 되풀이하여 새긴 성질, 기질, 체질인지라 천번, 만번, 억만번 되풀이하여 보고 알고 깨쳐 갈고 닦아야 변화가 온다. 숭배그 화선지에 무엇을 그릴 것인가 어떤 성격을 창조할 것인가 원만한 성질, 기질, 체질이라야 자기가 편하고 주위도 편하고 자족한다. 자족이야말로 최상의 삶이다. 웰빙이다. 그러나 성질, 기질, 체질에 끊임없는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체한 정체된 자족 웰빙은 아니다. 봄 33 이순의 경지 공자가 논어에서 15세의 공부를 뜻을 둔 이래 30의 공부기를 잡았고 40의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50의 하늘이 나를 낸 뜻을 알게 되었고 60에 남의 소리를 다 들어줄 정도가 되었다고 하였다. 70에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절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부처님의 귀가 큰 것도 공자님이 말한 이순의 경지를 형상화한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나무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자기 안이 조용해야 한다. 육안으로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심안으로는 자기가 짓거리는 소리 없는 소리. 상대방의 말에 대한 거부 반응, 판단, 평가, 심판이라고 하는 한 생각이 파도처럼 일어나 출렁이게 되면 시끄러워져 나무 이야기가 더 이상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돌아보며 한 번 알고 두 번 확인하고 자꾸만 하다가 보면 점차 조용해지기 마련이다. 안팎이 완전한 침묵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된 경지를 공자는 이순이라고 했다. 이순의 경지는 비단 60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돌아봄을 하여 고요해지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산다.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자기 안이 조용해졌다. 침묵의 힘을 얻었다. 남의 말을 다 듣고 해몽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머물거나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때 들어보면은 듣는 자가 없고 대상도 없고 들어본만이 천지의 가득함이 느껴질 것이다. 이순이다. 봄 34 합일의 증거 합일이 되면 몸과 마음,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 현상이 사라지고 다스려진다. 그래서 잡았다 놓쳤다 하는 일이 영구히 사라진다. 그래서 기다리고 찾고 추구하는 일이 끝난다. 합일이 되어야 봄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인지에 자각이 온다. 합일이 되면 나를 잃어버려 찾아 헤매는 외로움, 그리움, 괴로움이
영영 사라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이 없어 자기에 대한 후회가 없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다. 공간적으로도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경계가 사라져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안에 간격이 없어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탐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싸울 일이 없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며 살고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며 산다. 그래서 사납지 않고 순해지며 어리석지 않고 현명해진다. 그래서 마음의 부림을 당하지 않고 마음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면서 사는 길로 곧장 간다. 봄 35 깨달음의 증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천지만력으로 흐트러지는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에 끌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까 말까 헷갈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오락을 찾아 쾌락을 찾아 서성이다가 처박히고 또 처박히면서도 대책 없이 속절없이 임시미봉책에만 매달리고 사는 것이 그대임을 아는가? 한 생각을 쫓아 밖으로 추구하는 한 천하의 부귀 공명을 얻는다 해도 그대의 허전한 가슴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는 남달리 봄나라 센터에까지 왔다. 늘봄의 생활을 백독이나 했을지도 모르고 이론적으로 그 어려운 개념 정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입을 벌려 말하면 남을 감탄시킬 수도 있고 글을 쓰면 남으로부터 칭찬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허전함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한마디로 합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스스로 알았다면 그대는 이제부터 돌아봄의 생활, 돌아봄의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몸 돌아봄과 마음 돌아봄 수행을 통해 그대는 밖으로 나갔던 에너지의 방향을 비로소 안으로 돌려놓게 된다. 그렇게 되어야 본격적으로 안으로 돌아봄이 가능해진다. 방향을 안으로 틀었다 뿐이지 아직도 외부로 나가는 힘이 강하므로 그 이상의 힘을 기울여야 밀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습관적, 충동적, 무의식적, 반사적으로 달려나가는 힘을 그대는 이기면서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멍청하게 고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는 여지없이 밀리고 떠내려가 곤두박질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대는 한생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너무나 힘이 들기에 쓸데없이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 자나깨나 언제나 서나 쉬지 않고 파고 들어간다. 그리하여 밖으로 나가는 힘이 나오는 원천에 도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천지만념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수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야 자기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잠깐 마음이 비워지고 고요한 상태는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온다. 그것은 깨달음을 잠시 구경한 것이지 깨달음을 증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봄 36 안과 밖의 경계선 능선 철벽을 허물자. 생각은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고 돌아봄은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다. 그대는 돌아봄의 수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속절없이 한 생각을 일으키고 이끌리고 쫓아가는 생각의 메커니즘에 빠져 정신이 나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잊어먹은 지 오래되어 끊임없이 밖으로 추구하고 떠도는 신세다. 밖은 환하게 비추는데 안은 돌아봄이 없어 캄캄하다. 밖으로 남은 잘 보면서 안으로 자기는 보지 못한다. 이것이 그대의 의식 수준이다. 이것이 그대가 자기를 놓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자기에게 무지몽매하게 된 까닭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명과암,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원성, 상대성이 교차하면서 끝없이 끌려간다. 부자유하다. 이 윤회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몸돌아봄 수행으로 구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어느 정도 구심력이 생겨야 다음 순으로 마음 돌아봄이 가능해진다. 그런 연후라야 자나깨나 지속이 되는 숙면 이래가 되고 드디어 합일이 이루어지고 자기를 찾아 안으로 돌아봄과 밖으로 바라봄이 서로 대립 갈등 투쟁하지 않게 되고 둘이 하나로 연결되고 통하게 되어 상극의 에너지가 상생의 에너지로 바뀌어 마음을 잡고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여기에서 비로소 밖을 보면서 동시에 안까지 보이고 안을 보면서도 동시에 밖까지 보이게 된다. 합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을 보면 밖이 흐릿해지고 밖을 보면 안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 합일이 이루어져야 안과 밖의 경계선이 무너져 하나로 통하게 되어 천지 만물이 포용되기에 이르고 드디어 사물의 주인으로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자기를 깨닫는다. 이것이 진정한 소원 성취이고 출세이고 성공이다. 이것이 진정한 가문의 영광이요 한반도와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의 영광이다. 소리가 들리는가?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가? 봄 37 그래서 합이라고 깨달아야 한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오랜 세월 동안 생각이 중요해짐에 따라 생각에 의존하는 삶을 살다 보니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을 사용하고 부리던 내가 생각에게 쫓겨나 생각에게 끌려다니는 생각의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일단 안에 나 에고가 주권을 차지하고 연속적으로 생각을 일으키면 구름이 하늘을 덮듯 내면의 하늘과 빛을 덮고 가리게 되어 밖의 나로서는 맑고 밝고 드넓은 나를 보려야 볼 수가 없게 되고 이윽고 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대는 밖으로 쫓겨난 신세, 떠도는 신세가 되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얼간이가 되었다. 그리하여 온전한 나 대신 나라고 하는 한 생각, 에고가 나를 몰아내고 주인 노릇을 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생각을 쓰고 부리는 대신 반대로 나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꼴이 되어 내가 생각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래서 중생이 되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귀양 온 것이다. 그래서 등천해야 하고 그래서 합이라고 깨달아야 한다. 나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생각은 반드시 둘로 갈라져 대립갈등 투쟁과 부패와 분열을 일삼는다. 공간적으로 안의 나와 밖의 나, 시간적으로 아까의 나와 지금의 나, 지금의 나와 이따의 나가 상극의 관계가 된다. 나는 안에 있는 나에게 쫓겨 밖으로 떠도는 떠돌이 신세다. 집에서 쫓겨나 타양을 떠도는 신세이기에 외롭고 서럽고 고달프고 억울하다. 요리조리 이리저리
몸에 나려고 별짓다 해도 허전하기는 마찬가지다. 몸에 나려고 들면 더욱 허전하기만 하다. 자, 어떻게 하여야 밖으로 추방당한 하나의 내가 안을 장악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나와 합칠 것인가? 안의 나를 향해 끊임없이 쳐들어가야 한다. 조금의 틈이나 여지를 주는 날이면 상대에게 밀림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몸돌아봄으로 힘을 기른 다음 마음 생각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도록 밖에 나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밖의 나와 안의 나,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지금의 나와 이후의 나, 보는 나와 보이는 나가 합일이 되어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동시에 단박 생각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여 생각의 주인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 일이 급선무다. 생각의 노예 상태에서 생각의 주인이 되는 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길이다. 단박 깨달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단박 깨달아도 다음 순간 놓치는 깨달음이라면 합일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 왕도가 따로 없다. 끊임없이 줄기차게 안으로 파고들어가 하나가 되어야 본심의 하늘과 본 태양이 드러난다. 보이지 않고 알지 못했던 내가 거기 있는 것이다. 막혔던 것이 트이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잠들었다가 깨어납니다. 알고 보면 항상 그러하다. 누구나 그렇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봄 38 생각을 돌아봄. 생각의 돌아봄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정체를 알게 된다. 생각이란 과거의 기억이나 선입관, 고정관념으로부터 일어난다. 만약 과거가 없다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연상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 마음을 장악하고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므로 생각의 노예 신세라는 것을 마음 돌아봄을 통해 자각하게 된다. 생각이 행동을 이끌려고 한다.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내딛지 못하는 자는 생각의 노예 상태라는 걸 알아야 한다. 전해곤유의 단계, 지적인 이해 수준의 단계이므로 운의 개발을 하여야 한 단계 나아가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생각에 의존하기만 하는 단계에서는 생각이 끊임없이 의식의 공간을 차지하므로 생각의 이원성, 양면성으로 인하여 대립갈등, 투쟁의 길, 번뇌망상의 길, 어리석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음의 분열인 동시에 자주권의 박탈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부자유하고 깨닫지 못한 중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생각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생각의 동향을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생각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1차적으로 생각의 돌아봄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항상 생각의 동향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항상 내면의 의식에 깨어 있어야 지금 여기에서의 마음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생각은 항상 앞생각에 대하여 뒷생각이 판단평가 심판하면서 끊임없이 의식의 공간을 장악하고 주인 행세를 도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판단평가 심판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게 되면 고정관념 선입관으로 잠재되고 입력되어 그 생각이 우리를 구속하는 율법이 되어 자유를 상실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행동이 그 생각, 윤리도덕이나 신념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대조하게 되고 필경 그 관념을 지키지 못하면 자책과 질타를 가하여 자괴감에 빠지고 괴로워진다.
우리의 괴로움은 실상 환경 조건이나 남으로부터 온다기보다 최종 결재권을 가진 자기의 소행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이나 신념 등 한 생각이라도 마음에 머물게 하거나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한 법도 세우거나 정하지 않아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아 대자유를 누리게 된다. 마음 돌아봄 공부를 통하여 항상 생각을 돌아봄으로써 생각이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머물거나 굴러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텅 비우게 된다. 마음이 텅 비워진 상태가 자리를 잡게 되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조짐에서부터 일어나 움직이고 변하는 전 과정을 소상하게 의식하면서 체험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과 싸우는 또 다른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되어 관찰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기억, 업, 카르마 등으로 축적되고 쌓이지 않아 깨끗이 지워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생각의 필터링이자 클리닝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마음을 닦는 능력이 생기면 마음은 텅 비어 맑고 밝고 광대무량해진다. 이러한 경지가 지속되면 자연 이것을 깨닫고 보존하게 된다. 이것이 깊어지고 드러나면 비로소 바라봄의 단계이고 늘봄의 단계로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는 일이 가능하여 생각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물질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난 영적인 존재가 된다.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생각이나 물질에 끌리지 않고 생각이나 물질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의식의 진화가 이룩된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생각에 의존하여 행동을 하지 않고 무심으로 봄으로 무의로 행동을 하므로 생각과 행동과 사이에 간격과 틈이 없어 동시적 즉각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되면 아픔에 도사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패에도 무관하고 재산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사람이 된다. 그 모든 것이 한 생각에서 비롯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과거가 없어 항상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 매 순간이 탄생의 순간이고 새로 시작하는 삶이므로 항상 새로워 심심하거나 건태롭거나 답답하거나 두렵지 않은 삶을 영위한다.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감성이 조화로워 전체로서의 우주와 혼연일체가 되는 우주인 자연인이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은 드디어 봄나라의 마스터가 되어 중생 제도의 길에 생애를 바쳐 헌신하게 될 것이다. 종교 형식을 벗어나 모든 종교의 핵심을 살리는 초종교를 이 땅에 이루가는 거룩한 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이라야 후천세계 건설이 바로 봄나라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세상에 확실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하벨 이후 봄 39, 하벨이 되면
부동심을 안다. 그러나 자유자재하게 쓰지는 못한다. 생활 가운데 바라봄의 수행이 깊어져야 사사로운 욕망이 떨어지고 몸의 세포가 전부 바뀌어야 명실상부한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된다. 늘 바라봄, 늘 봄의 경지가 되어야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운해와 가슴과 단전이 하나로 통하여 뜨겁게 물결치면서도 차갑게 부동하여 부리고슴에 차질이 없다. 부리고슴이란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태초의 차가움이 바탕이 되어 얼어 있어야 번뇌망상의 불길이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두뇌가 합일되어 부동하여야 가슴으로부터 따뜻한 기운을 발하여 두뇌가 바라는 한 생각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 살림꾼 일꾼이 된다. 자기를 돌아보며 눈길이 냉철하여야 번뇌망상의 불길에서 자기를 구할 수 있고 남을 바라보며 시선이 따뜻하여야 이타행으로 남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 부동이 되어야 통할 수 있는 천하의 도리가 바로 수화의 기운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돌아봄으로 좌뇌와 우뇌를 합일시킨 다음 바라봄으로 가슴까지 내려가 닿으면 늘봄이 되어서 단전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전체적 우주적 힘이 나온다. 수화의 기운을 자제하는 힘이 무심의 힘, 무위의 힘, 무아의 힘, 늘봄의 힘이다. 봄사심 마음의 거울, 우리의 망막에 비치는 것은 자기 몸의 일부를 포함한 외부 사물의 모습이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우리 몸의 망막에는 자기의 마음, 생각, 감정, 느낌이 비치지 않는다. 육안은 일부를 보는 눈이기 때문이다. 고작 자기의 마음을 본다는 것이 지나간 다음에 관상인, 잔상인, 그림자, 기억, 이미지, 화상만을 망막을 통해 볼 뿐이다. 마음이 두 동강이 나서 끼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거울이 뜨지 않는다. 마음의 분열이 치유되고 합일되어야 마음의 거울이 뜨고 마음의 거울이 떠야 진실과 실상이 보인다. 우리의 마음이 보는 마음과 보이는 마음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을 돌아봄의 생활을 통하여 능과 소, 안과 밖의 경계선을 허물어야 한다. 몸 돌아봄을 통하여 동정이례가 되고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몽중이례가 되고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승면이례가 되어야 이과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게 되어 시만이 떠지면서 육안이 대상만을 비치던 망막은 마음까지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보배의 구슬이 된다. 합의를 통하여 마음의 거울이 나타나야 마음을 환하게 바라봄이 가능하고 드디어 마음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마음을 부리고 쓰며 다스리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밖 보이는 자를 보면서도 동시적으로 안 보는 자를 보는 일이 가능해지고 안을 보면서도 밖을 보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리하여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구별이 사라져 혼연일체가 된다. 이렇게 합일이 되어야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사라진 자리에 밝고 맑은 마음의 거울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라봄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돌아봄을 통하여 3단계 이례가 되어야 합일이 되고 합일이 되어 텅 빈 마음의 거울이 눈앞에 나타나야 마음 바라봄이 되고 마음 바라봄이야말로 진정한 마음 다스림이다. 그러므로 돌아봄의 수행이야말로 진정한 마음 수련이다.
제40일 봄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놀라운 도구를 통하여 놀라운 과학기술 문명을 이루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심리적으로 아직도 이분법적인 대립갈등 투쟁의 구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체제와 제도와 법률을 계속 뜯어고치고 정치적, 사회적인 개혁을 끊임없이 시도하여도 우리들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또한 수천 년간 수많은 종교가 나타나 신앙이나 윤리도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은 아직도 자기 화 하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최근에 들어 여러 명상단체가 나와 심신의 수련을 지도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통해 외적인 재생명리를 추구하는데 온통 시선과 관심이 쏠리고 빠져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놓치고 버려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아봄 자각 의식하면서 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는 얼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생각과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본질인 의식에서 그린 마음의 거울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운해개발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운해개발은 외부로 향한 자기의 관심과 시선을 안으로 돌려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하도록 하여 통일된 하나의 공간 의식의 스크린에 마음, 생각, 느낌, 감정의 동태가 환하게 나타나고 보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소상하게 즉시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이해가 되어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끌려다니는 부자유한 인간이 한 단계 의식의 진화가 되어 양자택일의 갈등 구조를 극복하고 마음의 양면성을 추구한 가운데 양쪽을 다 이해하고 양쪽과 다 통하는 말씀의 능력, 해몽의 능력이 생겨 두루막히지 않고 통달하는 대자유인이 됩니다. 이렇게 합의를 이루가게 되면 생각의 결과물인 죽음의 공포, 경제적인 불안, 병고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집니다. 자기의 본질이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함을 깨달아 영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드디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보다 큰 성취와 성공은 없습니다. 이 길은 학문의 길도 아니고 종교의 길도 아니고 사상의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삶과 유리된 수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을 하려면 생활을 못하고 생활을 하려면 수행을 못하는 그런 수행은 첫걸음부터 잘못입니다. 생활 가운데 하는 수행, 생활이 수행이고 수행이 생활이 되는 늘봄의 삶이야말로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깰 수 있는 우리들의 희망이요 대도 정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봄의 생활을 모든 이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특히나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며 생활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직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며 생활을 통해 자기의 마음을 환하게 알고 다스릴 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날, 다시 말하면 마음의 거울 의식의 스크린이 우리들 각자의 눈앞에 뜨는 날, 우리에게 산적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행복과 평화가 이 땅에 건설될 것입니다. 하나의 공간에 시간이 운행하는 이것을 우리는 봄나라라고 부릅니다. 봄나라 건설이야말로 나와 가족과 인류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봄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봄 42 운의 개발, 좌뇌는 시간의 인식 능력이고 운해는 공간의 감지 능력이다. 좌뇌를 통하여 우리는 시간, 생각을 굴리고 운해를 통하여 우리는 공간, 감각을 깨닫는다. 생각은 시간이다. 과거는 생각이요 기억이다. 현재도 생각이요 분석이다. 미래도 생각이요 추리이다. 생각이 없으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이라고 하는 필름이 끊어지면 그 순간 과거의 나가 사라진다. 과거가 사라지면 현재의 나나 미래의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아의 경지가 되면 나도 대상도 사라진 가운데 안과 밖이 하나로 튀어진 무한의 공간이 펼쳐진다. 마음의 거울에 의식의 스크린에 천지만물이 그대로 비친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그것이 비친다. 그래서 늘 처음 보는 자연이고 사람이다. 그래서 늘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다. 이른바 대원경지다. 이렇게 되려면 운해를 개발하여야 한다. 운해 개발을 통하여 안과 밖이 하나의 공간으로 통일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생기면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하기 위한 대우주의 살림살이가 시작된다. 운해를 개발하려면 몸 동작을 돌아봄하여 동정이려가 되어야 하고 마음 돌아봄을 통하여 몽중이려가 되어야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숙면이려가 되어서 오매이려가 되어야 한다. 오매이려가 되었다는 것은 운해가 개발되어 깨달음이 가까워졌음을 말한다. 둘이 하나가 되면 하나이면서 제로이다. 생각으로 벌어지기 이전에 하나이고 유일무이한 하나지만 동시에 그 하나도 하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제로이다. 이른바 하빌이다. 하빌이 되면 거울이 하나 생겨 항상 그 거울을 보며 산다. 그 거울에는 자타가 다 같이 뜬다. 그래서 자기를 모르다가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돌아봄의 생활은 바라봄의 생활로 바뀐다. 늘 바라봄이 되면 늘 봄의 생활이다. 봄나라가 된 것이다. 봄나라가 되면 천지 만물을 공유하게 되어 참으로 부자가 되고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씀으로써 근심, 걱정, 불안, 공포와 대립, 갈등, 투쟁을 일삼는 마음의 질곡으로부터 영구히 벗어난다. 그리하여 봄나라에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넘친다.
자네 개발에 성공한 인류가 다음 단계로 가야 할 길이 바로 봄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운의 개발이다. 봄 43 생각이 없는 마음자리를 깨달음. 생각에는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 크다는 생각과 작다는 생각, 옳다는 생각과 그르다는 생각, 착하다는 생각과 악하다는 생각, 아름답다는 생각과 추하다는 생각, 좋아한다는 생각과 싫어한다는 생각 등등 두 갈래다. 생각은 상대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고 우리가 있으므로 그들이 있고 있다는 생각이 있으므로 없다는 생각이 나온다. 이것이 생각의 틀이다. 생각은 언제나 이분법이고 양자택일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없는 자리란 생각으로 없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참으로 생각이 없는 자리란 생각으로 없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건 역시 생각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없는 자리란 그 없다는 생각마저 없는 자리다. 이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없다는 또 하나의 생각에 속아 마치 자기가 생각 없는 자리를 깨달은 것으로 착각한다. 이러한 생각에 속아 사람들은 돌아보며 수행을 하지 않는다. 참으로 생각 없는 자리란 있다는 생각이나 없다는 생각이나 둘 다 없어야 참으로 생각이 없는 자리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둘 다 사라져야 참으로 생각이 없는 자리가 깨달아진다.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자리다. 깨어 있습니다. 주객일체, 모라일체다. 이 자리가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그 자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자리를 당장 깨달아야 한다. 이 자리를 당장 보아야 한다. 이 자리를 보아야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자리를 깨달아야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거짓사랑이다. 그것은 협잡이고 사기다. 참으로 사랑의 인간이 되려면 생각이 없는 마음자리 절대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견성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당장 깨닫도록 하라.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깨달았다고 해도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의식의 스크린이 항상 눈앞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거울을 항상 보며 살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부리며 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수행을 시작해야 한다. 생각이 없는 마음자리를 깨달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이다.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그대는 스승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야 그대는 스승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봄 44 그대는 소울메이트를 만났는가? 그대는 왜 항상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함을 느끼는가? 그대는 왜 심심하여 견디기 어려워하는가? 그대는 외로움을 잊으려고 끊임없이 친구를 찾고 애인을 찾고 우락이나 게임이나 즐길 거리를 찾아 서성대고 추구한다. 그것도 모자라 게임이나 일에 중독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은 늘 허전하여 충족이 되지 않고
외롭고 심심함의 문제, 그리움과 슬픔의 문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오늘도 목을 조인다. 그것은 그대의 소울메이트가 항상 그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의 소울메이트를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고 있다. 그대가 혼자 있어도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그대는 언제나 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대는 얼굴 없는 그님과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다. 그대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님과 함께 있다. 같이 잠들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놀고 같이 걷는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그대는 혼자 있어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대의 님은 너무나 어질고 착하여 그대가 하는 일에 단 한 번도 거역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다. 단 한 번도 그대를 거스리는 법이 없다. 그대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대를 지켜보고 도와주는 그대의 동반자이다. 그대가 외로움을 느끼고 심심하여 밖으로 추구하면서 외물이나 사람에게 의존하는 한 그대는 결코 홀로 서지 못한다. 그대는 결코 영적인 나라를 면치 못한다. 어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가 만일 외롭고 심심하여 못 견디는 순간 밖으로 향한 시선을 안으로 돌아보마여 항상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그대의 얼굴 없는 님을 단박 깨달아 만남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대는 더 이상 외로움과 심심함에 그리움과 슬픔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님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허전한 가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즉시 충만해진다. 남을 바라보기만 해도 황홀하기 그지없다. 님이 바로 하느님이고 님이 바로 부처님이고 님이 바로 조상 중에 조상이기 때문이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전지전능한 님이 오늘도 나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 님과 함께 한다면 그대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의 본래 면목이 붓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전무후무한 유일자인 동시에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성이다. 그대가 하나라면 그대가 없는 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를 배제한 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대는 참으로 존엄한 존재다. 그대가 만물의 영장이다. 그대는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그대는 지금 당장 돌아봄으로 님을 만나고 님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하여 바라봄으로 님과 함께 짝을 이루어 이별 없는 나날을 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돌아봄 수행을 통하여 오음의 이래가 되고 합일이 되어야 은혜를 더욱 개발하여야 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짝을 이루어야 비로소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 확립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삶의 무지가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우주의 비밀이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봄 45 지금 여기는 늘 봄이다. 늘 봄이면 늘 봄이랄 것도 없다. 지금은 과거와 미래와 구분되는 현재가 아니다. 지금은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 생각이 빈자리에 생각이 비치어 봄이다. 지금은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생각으로 없다고 여기지도 않고 생각 시간에 놀아나지 않는 자리다. 지금은 상대가 아니다. 지금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지금이면 즉시로 무한의 공간이 열리는데 그것이 여기다. 그 여기란 은하계, 태양계, 지구 한반도로 이름 붙이고 번지수로 매겨지기 이전이다. 지금 여기는 시공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이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여야 진실이 보인다. 지금 여기를 떠나면 거짓의 세계에 빠진다. 매 순간 깨어있어야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몸이 움직이는 것,
생각이 꼼지락대는 것을 환하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지금 여기가 드러난다. 지금 여기란 정신 차림이다. 정신 나간 줄 알아차리면 이미 정신이 든 것이다. 그러므로 잡았다 놓쳤다 하는 것이 생각의 장난이고 정신 차리지 못한 것이고 합일되지 못한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정신 봄은 나가고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챙겨야겠다고 하는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챙기지 않고 있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정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에 속은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일이 그치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의 마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을 바라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각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생각과 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봄은 우리들에게 잠재된 고유한 능력으로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봄을 깨달으면 마음은 저절로 다스려지기 마련이다. 봄이 생각의 주님이기 때문이다. 봄이 정신이요 봄이 깨달음이요 봄이 지금 여기다.